스크린에 있는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렇게 3권이 이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글씨가 좀 조그맣고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만 보면은 한 73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서 읽기 힘들어서 제가 네, 오늘은 4번째인데요. 우리 창조주는 자신의 주대심을 창조에서 계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 이런 인지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회개가 부어지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정말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사실 가장 좋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정보도 있고, 사람을 잘 사귀는 정보도 있고, 많은 어떤 지식과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나를 미워하게 될 정도로 비참함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만물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를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말을 하고,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비천함은 막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지식을 정확히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비춰진 나의 비참함이 너무나 이제 귀한 지식인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난 정말 비참하다, 그건 우울증입니다. 네. 성경이 그것을 막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도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그냥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라고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봐야 됩니다. 그럼 비참한 우리를 그 영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네, 3강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과 경건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갈 때 경건하게 나아가야 되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무한한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한다. 네,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비를 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또 어떤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 그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내가 참 예전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을 참 인내하고 용납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판사가 공의로 법을 집행한다라면 이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믿지 않는 세계, 또 믿는 자들 안에,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흘러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의식이죠. 이것이 올바른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서 사랑이 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올바른 경건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피할 길이 있어도 피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무섭지만 제가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하나님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어질 때 하는 고백입니다. 네, 오늘은 창조주는 자신의 주되심을 창조에서 계시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잠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본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남겨뒀는데 이거 첫 번째가 이제 종교적 씨앗이고 두 번째가 양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안에 종교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성스러운 지각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인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참된 경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부패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졌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일본에 있는 대로 비참한 인간은 마땅히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은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패한 인간들은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사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억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예배하고 봉사해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가 상상해서 내 지각으로 지식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허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말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일부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수준에서 육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면서 어두워지죠.
또 자기는 이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어리석게 되어져서 사실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자기가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자기 지각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허망한 망상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제 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이제 외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뭐 이거 더 이제 나간 것이죠. 이제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처음에 어리석고 경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버리고 신을 만들어내면은 자신의 망상을 계속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미신도 문제지만 카톨릭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망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전에 정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예배하는가.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은 헛된 우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위선자가 생겼죠. 위선자를 칼빈은 이렇게 이제 물론 뒤에서도 말을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가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죄다. 네. 네. 교회는 참 끌려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가자, 해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예배하거나 억지로 묵상하거나 이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죄가 된다라고 하고, 아마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근데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주 노예적인 공포감을 느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굉장히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좀 없어졌으면, 뒤엎어졌으면 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심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는 이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심판이 멀리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원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행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고 나서는 자기 죄악을 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죄에 탐닉하는 자기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쇄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위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자들은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삶에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열중한다. 네, 표현이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아주 천박하고 무가치한 의식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들은 속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계속 위선자들은 어떤 행위나 어떤 하찮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죄와 어두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보상을,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선자들이 가장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빛나던 빛을 우매한 죄악으로 마침내 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이 어떤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 한때는 눈물이 있고 마음의 순수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드렸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고 경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딱딱해지고 마음은 메마르고 회개와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장로님은 드라마를 볼 때 외에는 눈물이 이제 안 흘린다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것이 우리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 원인이 뭐냐면 외식과 위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던 빛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었던 때가 있는데, 근데 내가 계속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빛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와 뭐 헌금이나 형식은 그대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딱딱해지고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현현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에 이르게 하려고 아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씨앗을 심어주시고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분명히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도 이제 하루를 지냈으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을 보았는지, 네, 또 뭐 이렇게 뭐 컴퓨터를 키면 뭐 이렇게 사진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표적을 새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이 그것을 같이 얘기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리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이것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통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에 이 세계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칼빈이 거울이다라고 표현해. 거울. 이 거울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과 창조물을 볼 때 이것이 거울이 돼서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모습을 보려면 이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려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자도 하나님을 관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9절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서 가장 미련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창조주가 창조했구나, 너무나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캄캄해지니까 자연 만물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영광과 능력을 못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차라리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 볼 수가 있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볼 수 있는 특별한 표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인간은 놀랍게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꾸며진 공장과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치 한다. 인간은 자신의 영과 몸에서 100번이나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성을 구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모든 이제 피조물, 꽃들, 나무, 자연들, 새들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공장과 부유함이 넘치는 창고를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100번이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탁월한 것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이 탁월한, 어떻게 저 새도 놀랍고 저 꽃도 놀랍지만 정말 인간을, 나를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여기 보면은 이 탁월함을 구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탁월함을 구실로 부정하지. 어떻게 부정합니까? 과학을 이유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만물은 다 과학이지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과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탁월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탁월하게 지으셨으면 원자의 세계를 알고 미립자의 세계를 알고, 그렇죠? 지금 우주가 그래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얼마 크기다,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 인간의 이 탁월함을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어떻게 그냥 진화론으로 보면 원숭이나 인간이나 거기서 거긴데 사실은 이 과학을 보면은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탁월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광란이다, 미친 짓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탁월성은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과학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인간들이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영혼의 능력, 그리고 과학과 이 발명하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예시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예시를 받는 이런 능력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인간의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을 증거해주는 그 놀라운 은사를 향유하면서도 이 은사를 풍부하게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자가 이 가장 많은 것을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거나 몸을 사용하잖아요. 오늘도 막 뭘 많이 어쨌든 뭘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오늘 이것들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사들을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생각하는 거, 추측하는 거, 뭐 걷는 거, 움직이는 거,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사용한 그 모든 인격적이거나 몸의 어떤 기능들이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창조주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늘 그냥 습관이 됐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과거를 통해서 내가 반성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이런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도 보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주되심을 창조해서 계시합니다. 그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이고 하나는 인류를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아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섭리가 너무 복잡해서 궁금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으로 섭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엄격하시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한 가지 죄를 벌하실 때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한 가지 죄만 지었는데 좀 작은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반대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내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궁휼하심을 생각하게 하려고 풍성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데 심판이 없으면은 넘어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과 인자가 얼마나 큰가 그걸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 많은 죄악에도 우리를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아주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그들의 행악을 산산히 부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끊고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왜냐하면 궁휼과 인자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주는 그렇게 창조와 섭리적인 통치로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하여 절망과 멸망 직전에 있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예상 밖으로 구원해 주신다. 네, 시편 107편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으로 죽게 된 자들을 고쳐주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또 높은 자들은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네, 2번 때문에 그렇다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 예상 밖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너무 예상이 되게 되어지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을 나와 주변에 자꾸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자연재해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지진이나 이런 것이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어떤 때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막 살리시고 다 됐구나 하는데 이제 망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준다. 사실은 우연도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상대로 되어져도 아니 물리법칙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자연법칙으로 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주권자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상 밖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방면으로 안 되는 자를 잘 되게 하고 잘 되는 자를 안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쁨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경건한 자의 기쁨과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기쁨이 다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기쁨은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거죠. 아까 말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기뻐요. 근데 이제 경건한 자는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통치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모든 사건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눈부신 극장 하늘과 땅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 우리가 하나님의 극장에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리고 모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흉악함이 순식간에 정복되고 그들의 오만함이 꺾이고 그들의 강한 요새가 무너지며 그들의 무기와 갑옷이 산산조각나며 그들의 힘이 꺾이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이 제풀에 거꾸러질 때 또 하늘 높이 오른 그들의 뻔뻔스러움이 땅 한가운데에 내던져질 때 하나님의 권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서 이게 더 좋습니다. 물론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자를 정복하고 오만함을 깨트리시고 그런 자들의 음모를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반대도 있죠.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눌린 자를 구해내시며 절망자로 선한 소망을 다시 찾게 하시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승리할 때도 하나님의 권능은 명백하게 나타난다. 사실 모든 일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경우랑 정말 끝났고 약하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맞춰 처리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다 혼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탁월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절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문득 여기 저희 동네에 익수교회라고 저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좀 교제를 잠시 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는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개척을 했다가 조금 이제 좀 키워졌는데 또 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물려주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이제 부목사로 큰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고 학위도 따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교인이 한두 명 있어요. 이제 목사님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렇죠? 몇 천만 원 이제 까먹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말로 이제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냥 다 정리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다 가라고 그랬대요.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다 갔는데 한 주 뒤에 한 할머니가 다시 왔대요. 난 여기 왜 다른 데 못 가겠다고. 그 할머니 한 명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자기가 막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이 왔는데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그래도 이분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딴 데로 가라고 해야 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말인지 한 명을 붙잡고 계속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한두 사람씩 오더래요. 차라리 하나님 한 타스를 보내주면 다시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한 명 뭐 이러는데 계속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뭐 개척 경험도 있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도 20년 하고 학위도 따고 나름 열심히 해서 자기는 큰 교회 갈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사실 마지막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좀 이렇게 하세요. 좀 이게 죄송한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똥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도 좀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그동안 했는데 개척하고 한 몇 년 해보니까 한 내 안에 똥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마 큰 교회 이렇게 청빙을 받아갈 수 있겠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네,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절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막 능력과 역사가 보이게 되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 4년인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다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구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래도 막 큰 교회에서 자꾸 이제 알아주고 막 이럴 때는 내가 내 안에 똥밖에 없었다는 걸 내가 너무나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이제 대화들이 사실은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절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 되는 것입니까? 이걸 그만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걸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순서가 하나님을 주의 깊게
우리가 탐색해야 될 분이라기보다는 경배해야 될 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자신을 전달하신 그 사역에서 하나님을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은 십자가가 계시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분의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는 저도 궁금하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과 공상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가 알아서 이것이 없애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궁금한 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순신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거나 그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을 한 거냐, 네, 그렇죠? 그 공룡은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냐, 사람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했냐,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알고자 할 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칼빈이 자꾸 호기심으로 또 자기의 수준에서 어떤 상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하신 계시와 사역이 있다. 너무나 이제 분명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자꾸 적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속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과 창조주의 주권을 아는 믿음은 직결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를 안다면 창조주가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걸 창조하신 분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있게 한 것을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선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그분의 능력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새벽이었나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의심이 들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참새를 존재하게 했고 돈이라는 걸 존재하게 하신 인간의 사고력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 머리카락을 만드신 분이 머리털을 왜 못 세겠어요. 그렇죠? 없는 머리를 만드신 분이 머리를 세는 건 만드는 게 창조해내는 게 쉽겠어요? 머리털을 세는 게 쉽겠어요? 창조해내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어떤 뜻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속에서 창조하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의 활동, 꼭 사람이 여러분 과학적인 게 발표될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역시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물건과 자연과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선으로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주권자이신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모든 사건에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을 현재로 사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불신과 또 원망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내가 맞닥뜨린 일들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시편 37편에도 맡기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하고 같이 좀 기도할게요.